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부활을 다루도록 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명제이며 참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몇몇 있긴 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특징을 지닌 몸은 낡아지고 부패해져 결국 파멸에 가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부활의 진리,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목격한 바요, 고수되어 온 불변의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이 부활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은 부활의 진리를 증거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에서 부활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만약 기독교라 불리는 사회에서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부활의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의 진리를 희석하거나 축소한다면 그 기독교 사회는 이미 배교한 것이며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진리를 잘 간직하고 보수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사람이며 앞으로 확실히 부활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했고 앞으로 또한 부활합니다. 이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 애매한 말을 이제부터 선명하게 잘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언제 부활했을까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은 내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심겨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중생한 사람,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헬라어 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서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며 보증하시는 생명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은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조회의 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살아있다는 말을 같은 로마서 내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구절에서 함께 살다는 뜻으로 헬라어 시제소멘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아나셨음에는 다시 살리다는 뜻으로 헬라어 단어 에게르데이스가 사용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살아계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자오가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세 구절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살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라는 뜻의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살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 자오나 신의 소맨이나 에게르데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조에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소유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소유한 생명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태초의 생명이며 영원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영이 소유한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수여하셨기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부활한 사람이며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부활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바로 영입니다.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된 총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구조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입니다. 혹자는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영과 혼은 서로 번갈아 사용되기에 보통 영과 몸으로 정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과 몸이 하나인 총체적 존재, 영과 몸이 하나인 총체적 존재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조물인 세상과도 교제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였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물질로 구성된 피조물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타락전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과 동시에 신과 피조물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이 소유했던 지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대리 통치자 중보자의 지위는 박탈되었고 그 지위에서 영원히 해고된 것이죠. 바로 그때 박탈된 지위와 함께 인간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으며 첫 인간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때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에 사용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조예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들으면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다시 부활합니다. 무엇이 부활할까요? 우리의 영이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어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하며 영원히 삽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또한 그분은 승천하셔서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매주마다 거룩한 주일날 교회의 사역자들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그의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지체들을 부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둘째,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본문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보통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안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헬라어 사륵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헬라어 소마입니다. 헬라어 사륵스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 본성을 지칭하는 몸으로, 헬라어 소마는 말 그대로 인간의 신체를 지칭하는 몸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의미인 사륵스로서 몸을 사용해 왔지만 본문에서는 두 번째 단어인 소마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몸, 죽을 몸이 바로 소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 소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누었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체의 구원입니다. 이를 가리켜 완전한 구원 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증하시기 위해 부활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제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동일한 본문 안에 예수가 두 번 등장하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의 관점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본보기로서 우리의 부활의 모델로서 인성을 따라서 몸을 가진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의 모범으로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진술로서 우리의 부활도 그분과 동일하다, 이 사실을 전달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인성을 따른 한 사람, 나사렛 예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사셨던 그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창으로 찔리셔서 몸에 그 고난의 상흔을 지니신 그분, 그분이 그 고난당하신 바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서 죽임 당했던 그 몸으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소유하셨던 그 몸은 이전과는 다른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때 지금 이 세상에 소유하고 생활했던 몸, 인생의 고단함을 몸으로 겪었던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활도 그분과 같다. 우리 몸의 부활도 그분과 같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며 아주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의 나의 몸과 동일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나의 몸은 벽을 통과하며 동시에 여러 명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다. 그런 말이죠. 바로 이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정하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와 같은 부활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임을 보증하시는 증거로 거룩한 보증의 인을 치셨는데 그 거룩한 보증의 인이 바로 성령의 거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보증의 인침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보증의 증거인 인침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몸으로 부활합니다. 비록 지금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보증의 인침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놀랍고 아름다우며 황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며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될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보배로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부활을 이미 소유했고 앞으로 완전히 소유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고단한 현실 가운데 부활이 주는 소망을 안고 죽을 몸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를 지워갑시다. 지금은 비록 죽을 몸의 나약함으로 인해 패배를
가슴에 눈물로 새기지만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몸의 강함으로 인해 승리를 명찰로 가슴에 달고 기쁨과 행복에 충만함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